오늘 봉독할 생명양식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은 원근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오늘 찬양 부르신 그 가사의 내용처럼 저희가 호흡 있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또 우리 헵시바 찬양팀 내 주께 찬양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에스더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 사건이 주는 구속사적 교훈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여러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구약의 보아스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보아스처럼 믿음이 좋고 자상하고 매너도 좋고 또 유력하죠. 돈도 많으신 그런 성도, 우리 여자 기독교인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 입장으로서 우리는 누가 있나 생각해 봤더니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믿음이 좋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순교 정신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에스더 2장 7절 보니까요, 이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 사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한 이후에 어저께였나요? 뉴스를 보니까 참으로도 좀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그 피츠버그라는 시에 그 유태인들의 그 회당, 생명나무 회당이라는 곳에서 어떤 한 사람이 총기로 이렇게 11명을 죽이고 또 경찰도 한 4분 정도 총에 맞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아마도 이것이 유대인에 대한 그런 인종차별, 또 차별을 품고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이다라고 뉴스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오늘 상고할 이 에스더의 사건과 너무나도 비슷한 내용이라서 참 제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인들과 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은 항상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 사건을 보면은요, 이 에스더 사건은 주전 474년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통치하던 시기였는데요, 이 사건은 그때부터 한 16년 후에 있을 주전 458년에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라고 이 구속사 시리즈 5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이면 아말렉 쪽이죠.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을 지위를 높여서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만에게 모든 사람은 이제 무릎 꿇고 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 중에 하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인데 실제 에스더를 아버지같이 키워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만은 하만에게 절대 꿇어 절하지 않고 이렇게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그거에 대해 너무 분노했죠. 그러면서 하만이 말하기를,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만 죽여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하만은 그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 유다인들을 모두 한날에 다 죽이겠다라는 아주 악한 계략을 세웠다고 에스더 3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그들을 말살할 그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대요. 근데 히브리어로 제비라는 단어가 부르입니다. 부르. 그래서 나중에 그 날이 불임절이 됐죠. 2날이었습니다. 한 날이 아니라 그 바사라는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루에 다 할 수 없어서 이틀을 정했어요. 그래서 불임,
복수이죠. 불의 복수, 불임이라는 그 단어로서 불임절이 생겼는데요. 어쨌든 그 제비를 뽑아서 12월 아달월의 13일로 그 날짜를 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유다인들을 그 12월 13일 날 다 죽이겠다, 말살하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얼마나 악하면 그것을 가지고 또 그 왕에게 가서 왕을 설득했어요. 근데 왕을 설득할 때 유다인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의 법은 왕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왕을 설득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 3장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죠. 저희 한번 에스더 3장 8절에서 11절 찾아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문마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왕이 이 하만에게 그것을 다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3장 8절 보시면 그 하만이 왕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그게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이 한 백성은 다 자기네들만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모든 사람들의 법과 달라서, 그리고 왕의 법과 달라서 이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왕에게 유익하지 않다, 무익하다라고 말하면서 왕을 설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에게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이런 계략을 세웠는데 모르드게가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에게 말하죠. 지금 당신은 그 궁정에서 호화롭게 잘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혹 이런 날을 위하여 당신을 왕비로 세우신 것이 아닌지 다시 잘 생각해보고 당신이 우리 민족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민족을 구할 것이지만 당신에게는 그 구원이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죠. 왕궁에 있는 모든 그 하녀들과 함께 에스더가 금식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모르드게와 그 모든 유다인들도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왕이 그 왕비 에스더를 안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었대요. 그 당시 법에는 왕에게 아무나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그 유명한 그 말을 하죠. 그러나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으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만에 대해서 왕에게 잃는 것이 아니죠. 한 잔치를 베푸니까 왕과 하만 다 오세요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서 하만에 대해서 왕에게 고하고 이렇게 에스더의 민족인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왕에게 고했더니 그때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유다인들을 극적으로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유다인들이 다 한날에 죽으려고 그랬던 그날에 그 죽이려고 했던 대적 하만과 그의 가족이 다 죽는 그런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 에스더서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에스더 9장 22절에 나와 있죠.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명했어요. 이 두 날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이 아달월이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12월인데요. 오늘날 저희 태양력으로 하면 약 2월이나 3월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임절을 기념하면서 유다인들이 한날에 말살당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그들에게 기쁨의 날이 되어서 불임절을 지킨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에스더라는 스토리가 오늘 믿는 성도인 저희에게 왜 중요한고, 그리고 이것이 저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 에스더서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에스더서는 총 10장이 있잖아요. 1장부터 10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혹은 주님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 에스더서라는 성경에 포함된 책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어떻게 이 성경에 있는 책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이게 왜 특별하냐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더 사건은 이 유다인들이 큰 환난을 겪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온 민족이 한날에 다 죽을 뻔한 그런 위기였는데 하나님의 성호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의미심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곁에 늘 항상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확신하시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큰 첫 번째로 이 에스더 사건은 마지막 대환란의 예표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환란이 임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환란을 혹은 7년 대환란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7년 대환란 중간에 딱 반으로 잘라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죠. 근데 그 딱 중간에부터는 사단 마귀가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아주 극심한 환란의 기간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3년 반은 더 극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고 예배가 끊기기 때문에 성도가 진짜 믿음으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다면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의 말씀의 기근이 마지막 그 후 3년 반에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그런 대환란의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저희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열심히 새겨서 그 말씀의 힘으로 후 3년 반의 환란을 이기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붉은 용 사단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공격한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 에스더 사건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뭐 다른 거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나와 있죠.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는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과 싸우려고 용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을 이기는 비결은 에스더처럼 일사하고 순교 정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고백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그 왕 앞에 나아가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나와 있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환난을 이기는 성도의 비결은 뭐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그 비결이래요. 저희는 우리 생명과 우리 몸을 너무 아끼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아끼게 되죠.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 환난에 임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에스더 같은 순교 정신의 신앙이 있어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는 이 에스더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공격하는 것이 그 사단 마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린 에스더 3장 8절에 나와 있죠. 그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어떤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법이 세상 법과 달라서 그 사람들을 이 나라에 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왕에게 무익하다라고 하만이 고했죠. 마지막 때도 이런 방식으로 믿는 성도를 핍박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의 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생활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 성도를 미워하게 되고 성도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도 그때에 이 그때는 마지막 때이죠.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미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니엘도 이런 일을 당했죠. 다니엘 6장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왜 다니엘을 그렇게 사자굴에 던졌습니까? 다니엘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다라고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다니엘을 너무 시기 질투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모든 면에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고소하려고 그 틈을 찾으려고 했더니 다니엘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고소할 수밖에 없다. 그거밖에 우리가 고소할 틈이 없다라고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 나라 왕 대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라는 조서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딱 선포했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이 선포된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매일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다니엘이 핍박을 받고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졌죠. 이게 성경에서 옛날에 있었던 얘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저희에게도 이미 이런 일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콜로라도주에 어떤 제빵사가 있었는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한 동성애 커플이 결혼 케이크를 그에게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빵사가 자기는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동성애 커플에게 이 케이크 주문을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소송을 당했죠. 그 소송에서 결론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어요. 그런데 요즘 또 뉴스를 보니까요, 미 대법원에서는 이겼지만 그 콜로라도 주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이 사람에게 핍박이 임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성전환한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성전환한 지 7년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이 사람한테 주문했는데 역시 또 거절을 했더니 또 소송을 걸어서 지금 이분은 자기 재산의 40%를 소송 비용으로 이미 다 날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 워싱턴주에서는요, 고등학교 풋볼 코치가 경기 끝난 후 매 경기 후에 운동장 중앙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교장 선생이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런데도 계속 했더니 이 풋볼 코치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또 워싱턴 DC에 있는 제1차 대전 메모리얼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40피트가 넘는 십자가가 있대요. 근데 역시 이것에 대해서 또 소송이 걸려왔죠. 이것은 미 헌법에 위배되는 상징물이라 하면서 소송을 걸어서 지금 아직 결론을 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더 심각하죠. 영국에서는요, 어떤 노방 전도사가 노방 전도를 하다가 누가 물어봐서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로 성경에 규명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체포되었다고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또 스웨덴에서는 어떤 한 목사가 노방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일날 설교할 때 동성애가 죄이다라고 설교를 해서 체포당했고 한 달 동안 감금당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법을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저희는 말씀을 더욱 지키는 성도가 되어서 에스더처럼 일사가고 순교 정신으로 승리하는
우리 늘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그럼 이 에스더 사건의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 사건은 바벨론 포로에 살던 그 유대인들에게 제2차 귀환을 하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어요. 지금 많은 유다인들은 그 바벨론이란 그 대제국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라가 워낙 부강하니까 여기서 사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전 474년 그 불임절 때에 이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서 여기에 우리가 계속 살고 있으면 잘못하면 온 민족이 다 말살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16년이 지나서 주전 458년에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에 흩어져 있던 그 모든 유다인들의 마음이 아주 무섭게 뒤흔들려서 그 한날에 다 몰살당할 뻔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신령한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바벨론 같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같은 나그네 인생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거기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또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속히 거기서 나오라. 거기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지금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사회나 정치나 이 모든 면에서 그 마지막 날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꼭 폭력을 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자녀들이 학교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을 가르침으로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으로 자녀들을 세뇌하고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에서부터 어둠의 자녀로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시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마지막 날은요 평안하고 안전할 그때에 임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아까 찬양할 때도 불렀죠. 도적같이 그날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먼저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우리 지역사회 또 저희 모든 주변에 있는 학교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움직이고 지역사회를 움직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미국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나중까지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보시면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이런 미움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에스더같이 모르드게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뎌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유다인들이 한날에 몰살당한 뻔한 그런 엄청난 환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에 하나님의 성호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도, 그 마지막 대환난에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같은 상황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후에 가장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 그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제자들 눈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곁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큰 환난이 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시험 볼 때 시험장에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같이 들어가지 못하죠. 심지어는 내가 이 교과서도 들고 들어갈 수 없어요. 시험 볼 때는 연필 하나 딱 들고 들어가서 나 홀로 보는 것이 시험이죠. 그러나 그 선생님에게 배운 교훈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또 공부한 그 교과서의 내용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그 학생은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부지런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마지막 환난을 다 통과하고 승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이 구속사 시리즈가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고 올바로 믿고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교회 내에서도 공격이 임합니다. 내적 공격은 뭐냐?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성경의 정확 무호성을 부인하는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정확한 연대를 계산하고 배우고 성경의 역사성을 확증하고 성경의 통일성과 정확 무호성을 정확하게 저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다 저장된다면 그 믿음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더욱더 열심히 저희 교회에서 있을 모든 성경 공부나 또 공식적인 예배에 참석하셔서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 사건을 통하여 이 마지막 날에 저희가 어떤 환난이 임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더욱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가는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말씀의 기갈이 올 때에 저희는 신령한 요셉같이 신령한 양식을 넉넉하게 준비하여서 저희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만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도 신앙 전수를 열심히 해서 이 세상에게서 임하는 많은 공격과 핍박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와 또 가정들을 기억해 주셔서 마지막 날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크신 믿음과 은혜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어둠이 심각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말씀의 빛이 충만한 역사만이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